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생명과 능력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밤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목요 아침 묵상에서 함께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4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이 우선시돼야 되는 그러한 교만의 자세들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그들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었고요. 누가 우선시되는지 계속적으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더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부름받은 선생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좀 섬겨라. 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용서해라. 가난하고 고픈 자들을 구제해라. 너희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선생들과 사도들의 사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헌신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좋은 예화를 들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우리에게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은행이라는 문화와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따라서 사람들은 은행에 자신의 귀중품과 돈을 보관하기보다는요, 집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항아리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들은 금, 은 또는 보배로운 귀중품들을 그 안에 담아서 몰래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 은, 보배로운 귀중품들이나 보화들이 질그릇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의 소유가 질그릇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바울은 이 예화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사와 능력과 사역과 직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귀한 생명이고 은혜고 은사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한 우리는 오늘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셨고 생명을 넣어주셨고 보배로운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보배로운 것들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너희의 주인이 주신 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라. 바로 그것이 헌신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는 삶,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명, 능력, 사역 또는 은사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8절 10절을 보시면요, 극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너희가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어. 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주셨어. 따라서 너희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결론을 더 자세하게 내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삶들이 힘드셨다. 하지만은 그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증명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남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능력을 헌신에 사용하며 너희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고난과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보배로운 능력과 사역과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께서 섬기셨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